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의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이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것에 기댄다.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의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닮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믿음은, 신앙은 예수를 변호하고 그를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하고 나아가서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를 변호하고 그분을 지키려는, 그분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예수를 변호하거나 그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것에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란 듯이 나에게 들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내 앞에서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들으라고 보란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 말 조심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잘못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딱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이 진짜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순교당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변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한두 번 쌓이면 내 스스로도 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또 보호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몰래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다니는 티 내지 않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숨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숨어서 영적 생활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숨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그렇게 영적 생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예수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정말 공공장소에서 모여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으로 다 숨어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고 결국 황제도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313년에 가공할 만한 폭발, 목숨을 내어 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내 구세주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며 예수를 지키려고 한 신앙인들의 노력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또 내가 예수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긍지.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해지는지. 내가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 내고 소문 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뿌듯함과 긍지와 자부심은 얼마든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그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만 앉아 있다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서 그저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 앉아 있다고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당당히 떳떳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평소에는 혈기도 없던 사람인데 어느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는 소리를 한마디 했더니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당신이 말하는 말 매우 듣기 거북하다. 다시는 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좀 마라. 기독교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냐. 이렇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예수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신앙의 영적 자부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를 3년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배우고 나아가서 재정 맡은 일을 담당하기까지 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12 제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를 사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2 사도가 누군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나와요. 4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곱,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12 사도의 이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일, 이게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때, 예수께서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했을 때, 그때 그 순간 예수는 우리에게서 배반당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연약한 신앙인들의 마음, 생각, 의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 순간 예수는 우리를 실망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 순간 예수는
배반당하시는 쓰디쓴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요,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12명.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아무나 부르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가룟 유다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구약 때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보니까 키는 다른 사람보다 크고 흔칠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실제로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죠. 가룟 유다도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눈에 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근데 그는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2장이 뭐냐면 향후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옥합 깨는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 노동가 1년치 품값만큼 비싼 향유 옥합이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큰 역사를 했을 텐데 왜 그거를 깨서 허비하냐고.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저는 내 장사를 위하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헌신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저를 기념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자로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돈깨를 맞고 난 다음에는 욕심이 생기고 무욕이 생겨서 한 번, 두 번 돈깨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돈을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가는데 예수께서 그걸 아셨대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판 이유가 아마도 예수가 죽으면 자기가 돈깨 맡은 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직업을 그러면 자기네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벌써 당신이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가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이 일도 얼마 못 가겠네.
야, 그동안 짭짤했는데 수입이 괜찮았는데,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저 양반 죽으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팔아넘기면 받게 될 큰 목돈이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면은 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공회가 내가 예수를 넘기면 나한테 엄청난 돈을 주지 않을까? 한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제자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들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는 돈을 자기가 모아서 재정을 담당했지만은 그렇게 부자들이나 집권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하니까 예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차라리 예수를 재판에 넘겨서 예수의 무죄가 증명되면 저분이 마음껏 어디서든지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젠 부자들도 권사자들도 나와서 예수가 말씀하실 때, 예수가 부흥회하실 때, 예수가 집회하실 때 그들도 와서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많은, 더 많은 재정이, 더 많은 물질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를 재판에 넘겨서 그가 무죄로 증명되면 내가 일하는 이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를 재판에 넘겨서 예수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 이면에는 영적 존재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 영적 존재가 사탄에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을 진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사탄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고 마침내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존재의 활동, 이건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기적은 없고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영적 존재들의 활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정 지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연히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돼.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연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이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서 우연이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활동, 사탄의 활동, 그 사탄의 활동이 결국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도록 그의 행동을 결정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우연히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결정했어요. 사단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넘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행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겨줄 방도를 찾는 것이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기 넘겨주다는 말이 원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말인데 이게 항복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에 관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예수에게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예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권리도 포기하는 거고 예수를 의지할 권리도 포기하는 거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로 결심한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영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한다는 것.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무죄로 판명되는 것을 보고 아쉽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이 왼쪽에 이 푹 패인 아주 낮은 그냥 이렇게 고랑같이 푹 패인 골짜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맨 끝에 뭐가 있냐? 게헨나. 예루살렘의 쓰레기장 게헨나. 지옥이라고 이름하는 게헨나.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 흰놈 골짜기. 가룟 유다는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는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넘겨줄 방도를, 넘겨줄 기회를. 가룟 유다가 넘겨줄 방도를 찾았는데 그 넘겨줄 방도를 찾은 게 뭐예요? 깜깜할 때, 누가 누군지 모를 때 내가 얼굴에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때 그 사람 잡아라. 이 방법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네? 뒤에 이거 뭐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넘겨줄 방도를 찾았는데 어떡하지? 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 두 번째, 언제 그럼 그거 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애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입에 입을 맞추지? 입을 맞춘들 군사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찾아? 그 넘겨줄 기회가 무리가 없을 때, 무리들이 없을 때,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아니면 몇몇 사람과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가룟 유다가 찾은 것.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삶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께서 밤이면 새벽이면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노린 거죠. 그 기회를 노린 거죠. 그리고 어두운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얼굴에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 예수를 넘겨줄 방도, 예수를 넘겨줄 기회.
저는 가룟 유다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얼마나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가룟 유다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죽하면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니까 은 30을 달아 주었다 했어요. 은 30을. 이 얼마나 큰 돈이야. 구약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를 장지로,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당시 막벨라 굴을 은 30을 달아줬어요.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 땅을 살 수 있는 금액.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막벨라 굴 가보세요. 그게 뭐 10평, 20평 되는 땅이 아니에요. 묘 하나 쓰니까 무슨 20평, 30평 그 일대 지역을 다 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시작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은 30을 달아줬거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란 땅을 사고 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때, 이 방법으로, 이때, 이 방법으로 그를 잡을 수 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유흥, 즐기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예수가 배반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방도와 기회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전할 방도가 되고 예수를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넘겨줄 기회, 넘겨줄 방도가 아니라 예수를 지켜줄 기회, 예수를 변호할 방도로 변화시켜서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예수를 넘겨줄 방도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가 아닌 예수를 지킬 기회, 예수를 증거할 기회, 예수를 보호할 기회, 예수를 변호할 방도, 이렇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